모든 일을 위한 언약신약, 언약신약으로의 초대. 뭐든지 책을 제목을 잘 봐야 돼.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은 이 거룩한 본드라고 그래. 본드 한다 이렇게 묶는다 이런 소리예요. 마이클 브라운, 자크 킬, 지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부터 마이클 브라운은 캘리포니아주 센티에 있는 크라이스트 연합개혁교회 목사다. 그리스도의 조건 세뮤얼 패커의 언약신약을 저술했고 섬김으로의 부르심 장로의 집사를 위한 글의 저술을 참여했다. 자, 그 길은 캘리포니아주 에스콘디도에 있는 에스콘디도 정통장로교회 목사다. 또한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성경을 강의한다. 라피키 재단을 위한 사사기 주석을 저술했고 정통장로교회의 교단 잡지 뉴 호라이즌스에 여러 기사와 서평을 줬다. 정통장로교회 오르토독스 처치, 오르토독스 블랙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거기에 이제 OPC라고 그래요. OPC. OPC 목사로구만. 근데 이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미국에 저 뉴저지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에도 있죠. 필라델피아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에도 분교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분교. 이걸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홀트는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지금. 근데 뭐 제가 보기엔 뭐 이쪽하고 똑같은데 동부와 서부의 학풍이 조금 다르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학과는. 자, 근데 이 뒤에 책을 한번 보세요. 뒤에 보면 이 책을 이제 한 마이클 홀튼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신학 및 변증학 교수. 이 사람 책 많이 썼고 엄청나게 쏟아내죠. 학문적인 책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평신도들이 보고 할 수 있는 좋은 책들 많이 쏟아내고, 저도 이제 마이클 홀튼 이제 이 코너가 있는데 이만큼 돼. 굉장히 많아요. 이 훌륭한 안내서를 읽고 표시하고 학습하면서 내적으로 소화하라. 내적으로 소화하래요.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믿는지 훨씬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김 리틀바커.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크라이스트 리폼 처치의 목사다. 개혁주의 무천년설 저자. 이것도 번역된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언약 신약 입문서를 요청한다. 이제 우리의 손에 이 책이 주어졌다. 크라운과 킬은 기본적이고 읽기 쉬운 용어로 언약 신약을 설명한다. 더욱 좋은 것은 그들이 독자를 무시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장점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나에게 그런 것처럼 이 점이 이 책을 매우 가치 있게 만든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당신이 이 책을 사서 읽고 소화할 이유다. 언약신학을 이해하는데 성경은, 저도 언약신학에 대한 책이 꽤 있는데 이번에 교재를 고르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어떤 건 너무 학문적이고, 어떤 건 너무 또 쉽고, 또 어떤 건 또 너무 지나치게 부분적이고, 그럼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책은 뭐 있을까 잘 찾았는데 그중 낫더라고 내가 이번에.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좋다. 이 페스코, 요즘 이 페스코 이 사람이 뜨는 사람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 역사신학교인데 얼마 전에 최근에 이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리폼드로 갔어요. 리폼드 그랜드 레피드에 이제 있는 리폼드 이제 그 세미나리로 걸로 이제 그 조직신학 교수로 페스코 갔는데, 이 페스코가 우리나라에 지금 책이 최근에 계속 번역되고 있습니다. 아주 글을 잘 써. 내가 한번 읽어보니까 한번 읽어볼만 해요. 근데 이 사람의 글의 특징은 뭐냐면은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잘 섞어서 아우르면서 우리의 고백신학 있잖아. 웨스트민스터 이런 거, 그런 걸 잘 섞어가지고 설명을 기똥차게 해주는 사람이야. 아주 앞으로 여러분들 관심을 기울여서 이 최근에
그 또 하나가 번역이 됐는데 구속언약에 대한 책이 부흥과 개혁사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책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타난 신학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신학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그런 얘기 나왔나,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이 나왔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나온 말들 있잖아요. 칭이라든지 뭐 성화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웨스트민스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진리들을 그걸 그냥 단순히 받아들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런 것을 떠나서 뭐 그런 것도 좋지만은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나 하는 것을 역사적인 당시 신학적 문맥을 통해서 그것을 쫙 조명해 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아.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책을 쓴 아주 이 사람도 다 작가예요. 계속 나와요, 책이. 홀튼처럼. 홀튼이 책이 더 많아요. 이 사람이 페스코 책이 계속 지금 나올 겁니다.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책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걸 안 했나? 영원전에서부터 영원전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다윗,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언약 신학의 뛰어난 연구가 이 책에 담겨 있다. 학술적인 언어로 부담을 주지 않고 내용을 너무 단순화시키지도 않아서 초보자나 전문가 모두에게 훌륭한 자료를 제공한다. 성경의 언약을 이해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을 책장에 구비해 두어야 한다. 뭐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추천사가 또 있어요. 추천사 있는데 우리 한 번씩 읽겠습니다. 추천사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4페이지 추천사 1번을 이옥복 씨 읽어주세요. 4페이지? 네, 4페이지. 처음부터 읽으라고요? 추천사 1번 존 페인 박사. 명확하고 주혜적이고 목회적이고 모든 성도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언약 신약 입문서가 드디어 나왔다. 이 책의 저자들이 그 일을 해냈다. 이 책은 주일학교 수업, 제자훈련 그룹, 개인적인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을 약속하며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새롭고 전적으로 성경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이 책을 읽고 또 읽으라. 나는 이 책을 열렬히 추천한다. 네, 이게 PCA 목사. 이 PCA 목사는 요거 우리가 그 서는 그 미국의 약간 OPC였는데 이거는 이제 PCA인데 PCA는 우리가 쓰는 새 찬송가 아니 시편 찬송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브라운과 킬은 우리 이양민사님. 브라운과 킬은 성경적 신학인 언약 신학에 대한 입문서를 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이 책은 대단히 읽기 쉽고 명확하다. 둘째, 이 책은 다양한 언약들을 이야기하는 성경 본문을 계속해서 제시함으로써 그 근거와 결론이 매우 성경적이다. 셋째, 과거에 있었던 언약 신학자들과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을 자주 인용함으로써 개혁파 전통의 주류에 자신을 위치시킨다. 4개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25년 이상 이런 종류의 책을 요청해 왔다. 이 책은 성경의 다양한 언약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명쾌하게 개관하면서 각 언약의 독특한 특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언약들이 가진 본질적인 동일성을 제시한다. 예, 중요한 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로서 언약들이 가진 본질적 통일성, 언약의 통일성을 이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통일되어지는 그런 거요. 마이클 브라운 거기 원주사님. 마이클 브라운과 자크 킬은 언약 신학에 대한 개혁파적이고 매력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개관을 내는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 각 장은 성경의 흐름과 신학적 논의를 매끄럽게 엮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들의 실제적인 중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모임의 논의나 개인적 숙고에 적절한 질문으로 유용하게 결론을 맺는다. 모든 독자들이 이 책의 모든 논의에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이 책은 개혁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풍부한 유산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쓰인 많은 책들 중에 앞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찰스 스펄전은 언약신학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또한 사람을 무한한 은혜와 과분한 호의의 바다에 빠뜨림으로써 그를 한쪽으로 제쳐놓고 채무자와 수용자로 만든다고 말했다. 이 책을 통해 언약신학이 어떻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지 보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바란다. 예, 가이워터스 리폼드 신학교 교수님이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제목을 보세요. 소문 있고, 그 다음에는 서론의 언약신앙이란 무엇이며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러면 각 파트로 돼가지고 창세전의 은혜, 구속언약, 창세전에 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시간 전에 했다는 얘기예요.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이후로 들어와서 창조 이후 낙원에서의 실패, 행위 언약,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은혜 언약, 구름 속의 약속, 일반 은혜 약속. 이거는 노아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 언약, 매를 아끼지 마라, 모세 언약, 행한 왕 다윗 언약, 새 창조의 여명 새 언약.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럼 저 뒤로 가보세요. 218페이지 한번 갑니다. 용어 설명입니다. 구속언약. 요거는 이제 좀 저기 라틴어를 좀 이게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빡툼 살루티스. 언약 안에서 영혼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세워진 언약으로서 창세 전이란 말입니다. 영혼 아니란 말은 이 언약에서 성부는 택자의 구속자가 되도록 성부를 주시고 성자에게 택자들의 구속을 위한 조건들을 요구하시며 성자는 기꺼이 이런 조건들을 이루시는 데 동의하시고 성령은 기꺼이 성자의 사역을 택자에게 적용하신다. 이게 구속언약의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사이에 창세 전에 구원에 관한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래서 이것을 성경신학적으로는 의논하심 뭐라고도 거룩한 의논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무슨 어떤 사람은 궁정회의 하늘의 하늘에서 이제 회의 궁정회의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근데 구속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쓰이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리스도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율법을 성취하고자 순종하여 율법을 지키신 것. 요즘 뭐 인터넷에서 계속 뭐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 뭐 어쩌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또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얘기는 우리 개혁파 신앙 안에서 일찌감치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여기 합치해가지고 이렇게 뚜렷한 구별 없이 잘 설명이 되고 있지만은 이렇게 능동적 순종, 순종적 순종을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면서 전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 죄가 있으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수동적 순종이고 또 능동적 순종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율법을 성취해야 되니까 율법을 순종하며 나간 거. 이거 능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자, 개념이 좀 다르죠. 노아 언약. 하나님이 세상과 맺으신 일반 은혜의 언약으로서 이는 인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완성에 이를 때까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아 언약은요. 이제 우리 보통들 일반적인
그 보수주의 기독교 사람들은 이 노아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안 합니다. 이게 문제라고 난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거든. 세상과 약속을 맺으셨어. 무슨 약속이냐? 더 이상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어질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합니까? 노아 언약에 의해 가지고 인류가 타락한다 한다 할지라도 이런 타락에 의해 가지고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식의 심판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세상 질서를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으면은 이 환경적 종말이 올까요? 영입사님, 환경적 종말. 뜻이지 않으면. 예? 하나님 뜻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하지 않아도 환경적인 종말이 올 거라고 예상 자꾸 하잖아, 미래학자들이.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구온난화야. 지구온난화 문제로 지구가 기후가 변하고 이렇게 와가지고서 생태가 변화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의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가 온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또 있죠? 저 우주에서 이상한 것이 와가지고 꽝 부닥친다 그런 게. 혹성이 와가지고 부닥친다 하는 거, 부닥칠 수 있다 이런. 계속 그것도 불안해한다. 그리고 식량 위기, 그죠? 식량 위기. 요즘에는 식량 위기에 대해서 많이 쏙쏙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뭐야? 식량 위기 들어가. 농약의 발견, 그 다음에 대량 생산, 그 다음에 과학적인 발전으로 말하면 식량 위기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확신이 있는데. 과학이 많이 발달해도 식량 위기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확정은 아직 안 돼서 그러나 굉장히 열려 있어요.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정도로. 근데 실상 그러면서 계속 한쪽에서 굶어 죽고 있다. 저 밑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 또 그다음에 또 경제적 후진국 그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돌보지 않아요. 한쪽에서 많이 굶어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구에서는 말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뻗대고 앉았어요. 그러나 실상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만 해도 지난번에 천리마 행군했을 때도 그야말로 북한에서 몇만 명 굶어 죽었다고요? 몇만 명 굶어 죽었어요? 엄청난 양의 사람이 굶어 죽었다 그랬죠. 올해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올해부터 한 3년간에 있어서도 아마 북한 사람들 3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을 거다 예상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올해부터 굶어 죽기 시작할 거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약 30만 명이 굶어 죽을 거다 북한에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도 그 다음에 다윗오냐. 그러니까 이러한 식량 위기, 그 다음에는 그 환경의 위기, 그 다음에 또 인구 팽창으로 인한 그런 문제,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노아 언약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노아 언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노아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굉장히 은혜로운 겁니다. 다윗은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으로서 다윗의 의로운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왕국을 주시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돼서 이제 새로운 다윗, 진정한 다윗 왕으로서 우리 주님에게 하고 그에게 모세 언약, 신에서 언약이라고도 그래요. 모세 언약, 옛 언약이라도 그러고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율법 언약으로서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이루실 수 있는 완벽한 의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새롭게 이끄신다. 모세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응?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응?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그걸 갖다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다 이 말이죠. 모형, 응? 구속 역사 가운데서 장차 일어날 일, 특히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그리고 하늘에 대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 계시해 주시는 그림들, 여러 사건들이 있죠. 모형들. 그 모형들이 대표적으로 구약의 성전이죠. 구약의 성전, 성막 그런 것들이 그것이 모형이라 이게. 새 언약 뉴 카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즉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에서 자신의 백성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것.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과 옛 언약 사이에는 늘 얘기한 계속성, 컨티뉴이티가 있고 디스컨티뉴이티가 또 있게 되는 거죠. 성례. 하나님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선언하시고 인치시기 위해 정하신 가시적 표의자 봉인이다. 가시적 표자 봉인. 세대주의, 역사의 구별된 기간들을 구성적 원리로 삼아. 이게 뭐냐면은 역사의 구별된 기간들을 구성적 원리로 삼아. 그러니까 그 족장 시대, 그 다음에는 율법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시대를 이렇게 구별을 딱 해가지고 7개의 시대로 나눠요. 원래 그 전통적인 세대주의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론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어떤 것이냐면 전체를, 구속사 전체를 한번 이게 꿰뚫으려고 하는 그런 좋은 점은 있었다. 역사의 구별된 기간들, 세대들을 구성적 원리로 삼아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체계. 신약,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구별된 세대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때마다 다양한 형태의 세대주의가 존재하지만, 다양해요, 세대주의가. 전통적 세대주의가 이제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하지만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과 그리스도의 전천연설 재림을 가르친다. 이게 특징이야. 아무리 바뀌어도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구약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이제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계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육적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거야.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생각해요. 교회. 이 교회는 마지막 날 그런 이스라엘을 다 구원해내는 그런 안에 들어가 있는 과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분과 그리스도의 전천연설 재림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택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재림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점 3년 반, 후 3년 반 환란이 있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늘에서 호공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땅에 재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리고 와서 전천년설을 천년을 다스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천년설, 그런 견해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한 대부분의 세대주의 교사들은 교회의 환란전 휴거를 가르친다. 환란전 휴거. 두 가지 설이 있긴 있어요. 환란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이렇게 가르치는데, 환란전 휴거가 강해요.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한다 이게.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맞아가지고 혼인잔치 한다 이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존 넬슨 달비, C.I. 스코필드, 존 왈보, 이 사람들 다 우리나라로 번역된 사람들이에요.
특히 왈브로드의 책이 몇 가지가 번역되어 있고 스코필드는 스코필드 성경이 번역됐어요. 유명한 세대주의 형성과 발전에서 중요한 저술가들이었다. 그 다음에 존 넬슨 다비의 성경 강해서가 많이 지금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세대주의적인 책들이에요. 속죄,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진노를 돌이키시거나 사법적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 속죄. 이게 사법적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사법적이다. 속죄. 진노를 돌이키시거나 사법적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켜야 돼. 응? 그 사법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진노를 쏟아 붓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진노가 여기 있잖아.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이게 쏟아 부어져야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 말만 어렵다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는 거니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누굴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셔서 백성들을 대표해 가지고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세워진 자 중보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중보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법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로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노가 이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신에서 언약, 이것은 모세 언약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및 그의 후손과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아브라함과만 맺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허리에 있는 그의 후손과 맺은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으로서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옛 언약의 단계와 새 언약의 단계 모두에서 자신의 언약적 왕국에 대한 모든 미래를 약속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머리로 해가지고 그 자손들을 해가지고 이제 큰 나라를 이루어서 아브라함이 그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후에 뭡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 역사의 중요한 근간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절 사이에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운영하게 해나가겠다 하는 것 계획서가 딱 나와. 거기에 계획서가. 언약, 법적인 측면들을 지닌 관계를 맺는 공식적 합의다. 법적 관계예요. 공식적 합의. 언약 신약, 연합 신학이라는 페더럴 디알라지, 연합 신학이라고도 한다요. 이 성경적 언약 교리를 부성적 원리로 삼아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책이 언약 신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쫙 있으면 그 사이에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어떤 그 연결고리, 그걸 부성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면 그 부성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해서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신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체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과의 관계를 이제 전제하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관계, 그 사이, 그 다음에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관계, 이런 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관계와 그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러 언약들이 있잖아. 그 언약들이 어떻게 통일성을 이루게 되느냐, 이걸 말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걸 볼 때 중구난방으로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체계 속에서 그의 백성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신학, 페더럴 디알라지, 언약신학을 봐라. 연합이라는 용어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표 원리, 대표 연합적, 페더럴, 연합적 머리 되심을 지술하는데 사용된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저주를 받고 또 아담 안에서 죄인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아담은 언약적 대표라고 하잖아요. 언약적 머리, 그리스도를 대표로 해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연합의 세 형식, 여기에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도르트 문답이 표현된다. 이것은 개혁파 교회의 신앙
개혁파 교회의 기독교 신앙과 표준적 교리의 요약이다. 근데 여기는 왜 웨스트민스터가 빠졌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개혁교회가 있고요,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럼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고 개혁교회는 그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대륙입니다. 대륙에서 형성된 거를 이제 말해요. 그리고 그것은 뭘 근거로 하고 있냐면 똘트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교회는 말이죠. 개혁교회는 세 원리를 갖다가 표준으로 삼아 그 사람들은 오늘 하이델베르그, 벨기에, 하이델베르그, 똘트 요걸 갖다가 자기네들의 표준으로 삼아요. 그러면 웨스트민스터는 뭐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는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웨스트민스터는 우리가 문서는 알다시피 연합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이루는 사람들 보면은 장로교인 많고, 근데 또 누가 있어요? 침례교인이 있고, 또 누가? 독립파가 있고, 회중파가 있고, 또 성공회가 있고, 아주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영국으로 말하면 비국교도들, 국교도들도 있어요. 국교도, 성공회 국교도들도 있어요. 국교도나 비국교도나 다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겠죠? 침례교도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침례교도는 이제 사보이 선언으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는 굉장히 좋죠. 그러나 그는 연합적인 그런 거로 해서 조금 좀 덜 생각을 하는 데니 있어요. 근데 장로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 표준 문서로 받아 이제 드리고, 아까 얘기한 벨기에, 하이델베르그, 도르트문트부터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개혁교회는 말이죠. 개혁교회는 장로교의 정치 원리가 좀 달라요. 조금 저는 개혁교회는 그런 면에서 조금 반대합니다. 개혁교회는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가 조금 달라요. 그 뭐냐면 첫째가 다른 게 뭐냐면은 목사의 소속을 노예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목사의 소속을 어디로 보냐면 당회로 봐요. 그래서 모든 목사의 임명과 취임과 그 사임을 어느 데서 보면 당에서 취급해요. 그러나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죠. 노예에서 보는 걸 생각해요. 노예. 서상일 목사님이 하랑기획교회 신학관대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양반은 장로교 원리를 조금 좀, 장로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거 스코틀랜드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건. 이거는 뭐냐면 네덜란드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얘네들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 교회의 질서에 대한 원리를 개혁교회는 따로 갖고 있어요. 따로. 우리는 헌법이 그 사람들 헌법과 좀 달라요. 근데 우리 고신 측이나 합신 측이나 볼 때 우린 개혁교회 합니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혁교회 한다 하는 사람에서 뭐 광주개혁교회 뭐 나 알아요. 광주개혁교회 윤원원 목사 무슨 뭐 그다음에 대구개혁교회에 그 누구야 또 이름하고 그 목사, 그다음에 또 부산의 개혁교회 하다가 그만둔 무슨 목사, 또 무슨 뭐 얼마 전에 이 부산 개혁교회 하다가 저로 간 배진원 목사 이런 다 이제 잘 아는데, 배진원 목사 얼마 전에 전화 왔더라고. 그다음에 지금 이윤현 목사 이런 사람들이다 개혁교회 하는 건데 조금 좀 달라. 여기가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정치 원리가 다르다. 믿는 말은 그냥 똑같다 볼 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행태가 조금 다르다. 예언약, 모세 언약을 봐라. 외래적 의. 한 사람의 의가 다른 사람의 의로 전가되거나 간지되는 의. 외래적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금 좀 안 쓰는 말인데 외래적이라. 밖에서 온다는 것이지. 의가 내 속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전가돼서 나에게 온다 하는 의미에서 외래적이라 그러는데, 외래적이라는 말은 조금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에게 전가되고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의다. 그래서 전가된 의인데 전가된 의는 한 성도의 속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잖아. 그리스도는 저 밖에 있잖아. 그분에 의해서 나에게 덮어 씌워진 이렇게 덧입혀진 의라는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여기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기독교 교리의 요약으로서 1648년, 1643년에서 48년에 잉글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총에서 만들어진다. 장로교회를 위한 표준적, 교리적 표준이다. 교리적 표준. 은혜 언약, 하나님과 신자 및 그들의 자녀들 사이에 맺어진 게 중요해. 하나님과 신자, 그들의 자녀까지, 자녀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서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구속 언약 안에서 자신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속 언약했죠? 아까 창세전에 맺은 거, 그 구속 언약 안에서 자신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것도 외부에서 온다고 하는 차원에서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순전히 선물로 주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일반 은혜, 하나님이 모든, 그래서 일반 은혜는 보통 이건 common grace라고 그러죠. common sense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common grace.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신자 및 불신자에게 똑같이 베푸시는 어떤 분명한 어떤 카버넌트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점에서의 카버넌트, 언약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일반 은혜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가 창조하신 거 아니야. 창조하신 피조물과 하나님께서는 뭘 맺었어? 노아 언약 맺었죠. 창조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일반 은혜도 일종의 큰 넓은 의미에서는 언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신자 및 불신자와 똑같이 베푸시는 차별 없는 복, 비구원적이다. 일반 은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일반 은혜, 일반 은총에 의해서는 구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이런 복에는 햇빛, 비, 가족, 지성, 예술, 정부, 양식 등이 포함된다.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더 이상 악하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부를 주신다 이거죠. 믿지 않는 정부를라도 주셔서 그 사회가 더 야만적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죠. 이거 다 은혜라. 저주, 하나님이 죄로 인해 내리시는 공의로운 형벌. 언약적 저주란 말이 있죠. 언약적 저주. 저주를 내리셔도 그 언약 안에서 저주를 내시는 거예요. 언약에는 조항이 있잖아요. 지키면은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이렇게 그런 거다 하니까 이 여기서 내리는 형벌도 다 예상되는 저주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우리가 이게 뭐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걸 내리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적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얘기를 해놔. 지키면은 언약 안에서 복이다, 복 준다거나 언약 안에서 너희들이 안 지키면은 복이 아니다. 이런 형벌을 내린다. 언약적인 차원에서 형벌을 내린다. 알았지? 그렇게 하겠지? 그랬냐? 알았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형벌이 예상되는 형벌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이런 벌을 우리들에게 왜 내리십니까? 모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벌을 내린다고요. 종주권 언약, 종주권 언약,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강한 왕, 종주, 약한 왕, 봉신, 종주, 봉신, 이게 있단 말이죠. 이거는 꼭 성경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일반적 세계에서 그런 거예요. 강한 왕과 약한 왕 사이의 조약으로서 봉신이 조약의 조건들에 따라 종주에게만 철저히 충성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건 보통 보면은 옛날에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이런 어떤 그 종주권 조약을 통해 가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가 질서가 잡힌다 말이에요. 질서가 이렇게
죄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질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야- 그쪽으로 야- 가겠지만 양극화. 이런 구조가 있다 이 말이지. 성경에서의 언약 질서도 그것조차도 이 언약 질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종주권 언약 형식과 같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클라인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잘 밝혔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의 모든 구조가 있을 거 아니야. 언약 구조. 나는 너희를 이 인도에는 애굽에서 인도에는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밝히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않으면은 하면은 이런 복이 있다. 예,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넌 죽는다. 뭐 이렇게 하는 것식으로 옛날 종주권 언약이 이렇게 언약 조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이게 히타이트, 수메리아 아니면은 뭐 이 땅에 근동 지방에 이 언약 문서들이 되게 고대로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이 성경에서도 보니까 그런 언약 구조로 돼 있다. 언약 구조로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도 그런 점은 언약 문서야. 언약 문서로 돼 있고 창세기도 언약 문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 신학자, 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그게 이제 정서화 되어 있습니다. 팍툼 살루치스 구속 언약을 봐라. 행위 언약 하나님과 아담 안에 있는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그의 후손에게 순종에 대해서는 영생을 불순종에 대해서는 영원한 죽음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후손들에게 순종의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가 영생을 불순종에 대해서는 영원한 죽음을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뭐야? 아담 안에 있는 후손하고도 약속하는 거니까 무슨 행위 언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위 언약 끝났어요, 말았어요? 끝났다고 볼 수 없죠. 그게 이제 논쟁점이야 이제는. 행위 언약이 끝났는가?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서 행위 언약이 완전 끝난 게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조물로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인명세균에 보면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많이 있어. 보면 뭐 다들 보면 뭐 언약 신학자들이야. 유명한 이 현고 그러니까 그 청교도 그다음에는 개혁 신학자 현대의 그 성경학자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이름에 다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유인력 뉴턴이에요. 아니에요. 존 뉴턴이요. 존 뉴턴은 뭐겠습니까? 그 양반은 디즘이 뭐 이신론 대표적인 이신론자예요. 뉴턴이 저 과학적이 발견한 사람 그 양반은. 그 양반은 이 세계를 보니까 세계가 아주 법칙과 원리에 의해서 잘 짜여진 법칙의 세상이다. 그래가지고 고전적으로 고전 물리학의 핵심적인 사람인데 기계적인 물리학이다. 기계적인 세계라 그래요. 이 자연을 어떻게 파겠어요? 기계론적으로 파겠다 말이야. 이 우주가 만약 기계와 같다 말이야. 그러니까는 거기 하나의 이게 움직이는 원리를 딱 발견하면 세계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뉴턴이 그걸 위해서 했어. 그래서 모든 걸 수치화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프린시피아죠? 그 책을 3권이나 했는데 내가 있어 그것도. 내가 볼지도 모르지만 이런 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수식밖에 안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아졌어요. 웬 수식이야. 이게 무슨 뭐 곱하기 나누기 나누기 곱하기 맨 이런 걸로만 돼 있더라고. 야 옛날에 자연 세계의 수학적 원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수식 만들었더래. 이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더 잘 이해하시네. 물리과는 선생님들은 다 그 책을 유명한 책이죠, 그죠? 보진 않습니다. 그런 게 있다. 나도 그런 게 있다. 신학하신 분들이 우리 다음 책 할 거. 기독교 강요를 다 안 보듯이 물리하는 사람들이 다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다. 하여튼 뭐 고전 물리학의 아주 그 대표적인 기계론적인 저기를 쓴 사람이로서. 그 다음에 신과학이 나오는 게 신과학이라는 게 나와. 신과학이 나와가지고 그냥 탁 뒤를 다 깨버립니다. 그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요. 자, 그럼 첫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런 저기를 지금 보고 읽으면 재밌어. 서문 드디어 8페이지. 서문은 우리 원집사님이 한번 멋지게 읽어주세요. 우리는 약속들이 깨진 세계 속에 산다. 신문을 들고 읽어보거나 친구나 부부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라. 또는 당신이 실망했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을 실망시켰던 경험도 생각해보라. 요한은 정반대로 삼위 하나님은 지키지 못한 약속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성경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자신이 아낌없이 선물을 주시는 신부로 비유하신다. 비록 그 신부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다른 연인을 유혹하고 불륜 행위에 자신의 부유함을 탕진할지라도 주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미쁨이 무슨 뜻이 뭐야? 믿을만. 미쁨이라는 말을 솔직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해를 못했어요. 미쁨이라는 건 뭐야? 페이스풀이라는 건 아니라 페이스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냐 이게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며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개인적 희생을 대가로 보증하시는 언약이다. 이 책과 더불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핵심 주제를 분석하는 것은 당신에게 흥미진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게 할 뿐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올바른 변별력과 금주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언약 신학을 모르면, 언약에 대해서 모르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 구약을 해석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히 구약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얘기, 좋은 모범적인 얘기들, 예? 구체적인 뭐 좋은 이런 에피소드들 식으로만 이렇게 생각해도, 그죠? 옛날 어른들 다 그렇게 생각해. 야, 다니엘처럼 해야지.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 여수아 봐, 얼마나 신앙이 있니? 모세 할아버지처럼 말,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나 그딴 소리밖에 못하는 거야. 응? 그런 언약 신학을 알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나?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것과 모세에게 말씀하신 시내산 언약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갑자기 시내산 언약인가? 여기서 하나의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를 해석할 수 있어요. 왜 다윗인가? 왜 다윗이 그렇게 의미가 있나, 성경에서는? 아니면 왜 그렇게 출애굽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 하필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완성하시고 하는 구조로 성경이 되어져 있나? 그런 흐름을 이렇게 해.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 그물을, 물속에 그물이 있잖아. 물속에 그물이 싹 있으면 그물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싹 잡아 끌려와. 그러면 그물 전체가 싹 잡아 끌어올려지잖아요. 고구마 준비. 고맙지. 그런 것처럼 하나만 잡으면은 전체가 싹 끌어달려오는 것처럼 아브라함 언약을 싹 이해하면 싹 성경이 싹 이해가 돼. 그죠? 그 아브라함 언약을 싹 이해.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모세에게 딱 말했단 말이야.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한다 말이야. 응? 그러니까 출애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실행이야. 그러니까 그걸 다 이룬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시내산 언약을 다 맺음으로써 가나안에서의 다윗의 왕국을 향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딱 하나님께서 이 신정 정치를 이루셔 나가신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구약 역사 그걸로 끝나고 구속사가 다윗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다윗보다 더 좋은 왕이 온다.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온다.
그래서 다윗보다 더 잘 다스리고 다윗보다 더 그 백성을 사랑하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옛날 다윗이 통치하신 때문에 햇들보다도 더 좋은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세상을 바라봐라 하고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시구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다윗의 다스리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니까 결국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신해산 언약으로, 신해산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다윗 언약이 새 언약으로 이게 연결되고 점점 깊어지고 이렇게 완성되어 나가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사가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세우신 우리의 왕 다윗왕이신데 그 다윗왕은 어떻게 복무하셨느냐? 그 복무한 다윗왕은 자기를 버리셨다면 중보자로서, 참다운 왕으로서, 참다운 선지자로서, 참다운 제사장으로서 그가 복무하셔가지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 새 언약 백성에게 최대한 봉사하신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을 높이십시다. 그분은 어떻게 계시냐?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백성들을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우리 왕이요.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신약 전체가 신구약 전체가 완성이 한꺼번에 쫙 된단 말이죠. 그렇죠? 신구약 전체가 하나는 에덴이다. 에덴에서 나중에는 뉴 에덴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에덴에서 뉴 에덴으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언약 질서로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언약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엮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언약을 알아야만 신구약 전체가 이렇게 통일되는구나, 구속사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이런 말씀 주시구나, 그렇게 해주면. 그리고 언약 신약을 모르면은 성경에서 안 되는 거예요. 언약 신약을 모르면 단순히 뭐가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날 얘기 들어가고요. 옛날 얘기. 그러니까 항상 옛날 사람들, 그 옛날 얘기처럼 돼버리고 만나요. 은혜로운 그저 옛날 얘기, 동화책 얘기가 돼버리고 만나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약 신약을 꼭 알아야 된다. 자, 계속해서요, 노주사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마치 모든 것이 우리의 신실함에 달린 것처럼 들리는 반면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 관계의 유일한 근거인 것처럼 보인다. 겉보기에 모순처럼 보이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그중 일부는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신약의 사도들은 구약의 예언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물음들은 단지 학문적 영역의 물음만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읽고 듣고 그 이야기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물음이다. 이 책은 성경이라는 영역에 대한 더 좋은 지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기독교적 삶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물음들에 대한 틀을 제공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가시적 교회, 가족, 그리고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참여에 대해 우리가 갖는 관계를 결정하는가?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가? 말씀 선포, 세례, 성찬은 우리 일상의 제자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것들을 비롯한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이 책에서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풍부하게 그리고 목회적으로 다루어진다. 마이클 브라운과 자크 킬은 이런 문제들을 엄밀하게 연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언약 신학을 신자들의 삶에 매주 적용하는 목사요 학자들이다. 이들의 목회적 돌봄을 받고 있는 나의 가족과 나는 이들의 놀라운 은사를 직접 정언할 수 있다. 나는 이들의 지혜와 통찰뿐만 아니라 성경과 성경의 언약들을 매우 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훌륭한 안내서를 읽고 표시하고 학습하면서 내면에서 소화하라.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믿는지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네, 마이클 홀튼이 이렇게 서문을 썼네요. 잘 썼습니다. 자, 그럼 서론 언약신약이란 무엇이며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서론입니다. 대체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은 아니다. 당신이 변호사라면 이따금 이 용어를 사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부의 법적인 용례들을 제외하고는 이 용어를 별로 만나지 못한다. 이 용어는 낯설고 고풍스럽게 들린다. 마치 누군가가 말괄량이 길들이기, 셰익스피어의 초기 희극이네요. 를 강한 영국식 억양으로 읽는 것을 들을 때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당신은 언약이라는 용어를 마치 사랑과 미움이라는 라켓 사이에서 오가는 테니스 공만큼이나 자주 듣게 된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용어를 경멸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좀 더 똑똑해 보이도록 만드는 데 사용한다. 많은 사람이 이 용어를 듣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그저 눈만 껌뻑거릴 뿐이다. 또 다른 사람이 이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을 해댄다.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사용하는 말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묻기를 두려워한다.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이 용어는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했고 어떤 경우에는 오해나 혼란을 초래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언약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안다. 창세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것이며 이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아담 및 하와와 맺으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최초의 약속을 토대로 하였다. 3장 15절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타락한 아담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은 내가란 말이라 내가 여호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건 주권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되게 한데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관계 양상 앞으로 있어질 인류의 관계 양상 또 여기 너로 그랬으니까 사탄이란 말이야. 여기 나오는 게 뱀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동물 그 뱀에게 얘기하니까 뱀을 그렇게 하게 한 그 뱀의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너로 여수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니 앞으로 있어질 모든 관계 양상 말이지. 여자의 후손은 인류를 말합니다. 이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는 그 인류에 의해서 나타난 결국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겠죠. 여자의 후손.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니까 여기서 전쟁 상황이야. 이건 완전히 적개심을 두겠다. 앞으로의.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게 뭡니까? 구속 역사의 한 큰 흐름의 결정적인 틀을 딱 제시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나가신다. 이게 원시복음이고 또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끄셔 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발표가 이거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창세기 했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을 기록하고 있다. 역사서, 시편, 예언서도 구약 전체에서 이 두 언약은 반복해서 언급된다. 신약에 이르면 우리는 예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한 거 거기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건 뭐야? 새 언약을 예언한 거거든요. 응? 똑같은 새 언약을 제정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새 언약은 뭐야? 예레미야가 앞으로 그렇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할 것이라고 한 것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차이 고린도후서 3장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 사이의 차이를 상세히 논한다. 상세히 논.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의 언약 이게 다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언약.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해석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예언약이 뭐고 신약이 뭔지 예언약이 뭐고 새 언약이 뭔지 아냐? 응?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걸 해석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줘 분석을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응?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와 다윗하고도 중요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아직 입 밖에 내지도 않았다. 응? 그러므로 언약이 성경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해도 좋다. 사실 언약은 성경 전체를 이어주는 조직 체계라고 말하는 게 더 확실해. 이거 주의치세요. 사실 언약은 성경 전체를 이어주는 조직 자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 언약이야말로 성경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틀이다. 이것도 주의치세요. 우리 틀을 알아야 뭘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틀을 알아야 성경 아는 거다. 그러나 신약에서 더욱 전문적인 용어로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더 기초적인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언약은 본질적으로 우리 일상의 현실을 재료로 한다. 그러면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것도 줄치겠지요. 언약이란 법적인 측면을 지닌 관계, 법적인 측면들을 지닌 관계를 만드는 공적인 합의라. 공적인 합의. 언약을 맺으면 공적 관계가 형입니다. 그런 관계가 어떤 공적 관계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관계라는 말로 우리는 단지 남편과 아내 또는 정부와 시민의 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말하는 관계까지도 의미한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그들이 휴가를 떠나 있는 동안 그들의 개들을 돌봐주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서약이거나 합의이다. 당신은 단지 그들이 이웃이 됨으로써 당신이 이웃과 관계를 갖지만 당신이 개들을 돌보겠다고 말하는 것이 서약, 일종의 언약이다. 언약은 서약이나 약속 또는 맹세일 수 있다. 여기 좀 치세요. 언약은 서약이나 약속 또는 맹세일 수 있다. 사실상 성경에서 약속과 맹세는 종종 언약에 대한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약속하셨다. 그럼 언약하셨다는 말하고 똑같아. 또 하나님께서 맹세로 언약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맹세.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그 맹세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고 그랬잖아. 한번 찾아봐. 맹세. 아신 맹세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한번 보면 사가랴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누가복음 6장 73절이네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래요. 맹세.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언약했대요. 언약하셨죠? 언약하셨죠? 그것을 해서 맹세라고 해요. 어떻게 했길래 맹세라고 했느냐? 아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저녁 때. 다 언약을 맺자 그런 거죠. 이거 다 쪼개놔라. 우리가 다 가운데 다 쪼개놨잖아. 그런 다음에 원래 옛날에는 언약 당사자들이 그 쪼갠 고개 사이로 같이 손잡고 같이 지내야 되거든요. 그게 옛날에 종주권 언약이나 이런 거 같이 맺은 사람들의 언약 방법이에요. 사실은 고야 부대. 근데 그렇게 딱 해놓는데 누구만 숙지라 걸로
하나님만 쑥 지나. 횃불이 돼가지고 슝 하나님이 지나. 그리고 그거를 언약을 잘랐다 그래. 베리트라고 그래. 언약을 잘랐다. 베리트.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언약을 잘랐다는 뜻이야. 베리트. 카버넌트라는 말은 언약을 맺는다는데 그 원래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베리트인데 그것은 잘랐다라는 뜻이에요. 잘랐다. 근데 하나님이 자른 고기 사이로 혼자만 슉 지나는 거야. 그 무슨 말이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무슨 소리야? 약속한 것을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너에게 한 말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나도 네 앞에서 쪼개진다 이 소리야. 그걸 맹세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난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이 자기 인격을 걸고 맹세한 거라. 그러니까 자기 인격을 걸었으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있는 한 그걸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아브라함을 편을 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편 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애 낳을 수 없어 이삭이 사라가 그래도 애 낳을 수 없는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애 낳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애 낳을 수 없도록 하시고 그것이 그런 약속이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의 며느리인 리브가의 뱃속에서 한 민족이 이 민족을 다스리고 그게 될 것인가 그의 뱃속에서 결정해버려. 누구를 결정해? 야곱을 결정해버려. 야곱을 결정한단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탁 하시면서 나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까 자기 인격을 가지고 맹세했으니까 그래서 꼭 지켜진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것인데 그 언약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그런 차원에서는요. 그게 의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언약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마지막 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근데 와서 이루셨어. 신상 와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살아나셨어. 너희도 나와 같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언약적 믿음이에요. 새 언약적 믿음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실질이죠.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그 맹세하신 것을 갖다 이루신 것이니까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거라. 구약에 있는 모든 신실한 사람 다 이걸 믿었어요. 신약의 신실한 사람들 다 이걸 믿어요. 그 사가랴도 와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와 놀랬단 말이에요. 기분 좋아가지고 난리치더라고. 그리고 또 스데반도 와 이게 하나님 맹세하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그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가운데서도 죽으나 사나 그만 쫓아가는. 죽어도 그거야. 그는 죽어도 좋다는 거야. 네.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맹세하신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셔 나가시는데 우리가 뭘 겁이 나느냐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언약적 믿음은 확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결정적 신실하심에 근거한 거니까 말이죠. 따라서 언약은 어떤 종류에나 해당하는 합의일 수 있다. 그럼에도 언약은 또한 법적이다. 법적 관계는 사법 체계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 법정, 법, 재판, 경찰은 법적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의 일부이다. 그럼에도 더욱 기초적인 단계에서의 합법성은 결과들을 수반하는 의무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벌이나 상벌 규정이 수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법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처럼 더 형식적일 수 있지만 부모의 징계처럼 덜 형식적일 수도 있다.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당하는 수치, 비호감, 진노 같은 결과들은 때로 법정의 형벌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 너무 자주 우리는 합법성을 친밀한 관계와 대립시킨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는 어떤 합법적인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마치 사랑과 자비의 관계가 전부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상 그런 사랑과 친밀성으로 인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는 합법적 성격이 증가할 수도 있다.
히브리서가 지적하듯이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출생에 의한 자녀는 부모에게 의무가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자녀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결과들이 뒤따른다. 부모가 자식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로 인한 결과들이 뒤따른다. 대다수의 결과가 법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분노, 신뢰의 상실, 특권의 박탈과 같은 결과들은 쓰라린 아픔을 준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처럼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부모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죽기보다 싫을 수 있다. 그 결과는 자신의 명성에 흠이 가거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일은 여전히 하나의 결과이며 이것은 결과의 법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따라서 언약이 관계라는 사실과 언약이 법적이며 법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사이에는 긴장이 전혀 없다. 이에 대한 모범적 예가 바로 주님이 언약이라 부르시는 결혼이다. 결혼 관계에서 나타나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친밀성은 결혼의 합법성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다. 대신에 합법적인 서약들이 친밀성을 강화한다. 그러므로 언약의 기본 요소들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약속할 때마다 발견되는데 그 약속은 문화적이고 관계적인 맥락이 결정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들을 함축하고 있다. 약속은 관계를 만들어낸다. 약속은 상벌 규정을 함축한 서약으로서 마치 옛날 서부 영화에서 카우보이가 여기에선 내 말이 법이다고 말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말을 함으로써 서약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말은 우리를 행동과 다른 사람에게 구속시킨다. 기초 도덕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지 않다면 수치스럽고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신 것이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어떤 친구에게서 내가 약속을 어길 줄은 정말 몰랐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큰 수치감이 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언약의 주요한 요소들이 우리 일상의 삶에 스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성경의 언약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데, 왜냐하면 더욱 충만한 의미에서 언약은 단지 이런 일상의 서약들을 형식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이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세탁소에 맡긴 옷을 찾아오겠다고 말할 경우 그는 아내에게 약속을 한 것이다.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그 결과는 아내가 화를 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남편이 세탁소에 들르는 일이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라면 아마도 아내는 잘 잊어버리는 남편이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키도록 만들고자 할 것이다. 아내는 명료하고 더욱 심각한 결과들을 추가할지도 모른다. 다시 가서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말에 골프장에 못 갈 것이라고 하든지 말이다. 세탁소에 들르겠다는 서약은 더욱 명시적인 약속들과 결과들로 형식화된다. 이에 대한 놀라운 예를 디즈니의 로빈 후드라는 만화에서 볼 수 있다. 어린 소년이 군주인 존의 성벽 안쪽으로 화살을 쏜 후에 그것을 다시 찾아와야만 했을 때 말이다. 존과 그의 친구들은 거북이 토비가 자신들의 비밀을 누설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토비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면서 맹세하게 한다. 내 손을 가슴에 얹은 다음 눈을 감고서 이렇게 말해. 거미들, 뱀들, 도마뱀의 머리를 걸고 맹세하나니 만약 내가 고사질을 하면 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맹세나 언약은 토비가 고사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더 진지하게 보이도록 한다. 맹세는 합의를 형식화한다. 어렸을 때 우리는 친구들하고 비슷한 맹세를 한 기억이 있다. 약속을 어기면 난 죽어도 좋다고 하나님께 맹세할게. 죽음이라고 하는 과장된 결과는 아이가 갖고 있는 선명한 생명 이해에 적합하다. 따라서 약속이라는 의미의 서약은 사회 전역에서 더 확장되어 형식화되거나 표준화된다. 사실상 주택융자에서 자동차 할부와 평화조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약은 언약이다. 그것들은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형식화된 서약들,
또는 합의들로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무들과 결과들을 아주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진술한다. 특정한 경우나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계약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겠지만 핵심은 이것들이 언약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들을 법적 관계이고 법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것은 합의를 형식화하는 것이다. 그런 꼭 의무와 결과를 세세한 부분에 진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보통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관계와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실생활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약적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친구가 계약서를 보여주더라고. 이게 뭔지 아니? 그래. 뭐냐 그랬더니 집계약서래. 집계약서인데 이렇게 두꺼워. 책이야. 이렇게 A4로 돼가지고 이렇게 이만한 거 이렇게 두꺼운 게 집계약서야. 이렇게 두꺼워. 거기 뭐 소파는 움직이지 않는다. 소파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연락을 한다. 뭐 무슨 저기에 있는 저기에는 괴짝 저거 같은 걸 옮기지 않는다. 우리나라 말은 대충 그저 스스로 하지 마. 그러나 우리나라 계약서 여러분 자세히 봤어요? 그냥 대충만 썼지? 근데 자세히 보면 거기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의무적 관계와 세부적인 법적인 의무적으로나 그래서 지키지 않았을 때의 상벌 조항 이런 것도 다 그 안에 이게 있는 거죠. 언약적 관계다 이게 볼 수가 있겠어요. 고대 세계에서의 언약들. 자, 이거 들어갈까 말까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조금 요까지만 합시다. 아니 그건 아닌데 이거 시작하면 또 한참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요까지만 하고요. 예, 생일 파티도 해야 되니까. 재밌죠? 이거. 네? 재밌어. 이 공부도 참 재미난 공부야. 대충 한 10주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내가 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들에게 잘 알려지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까? 또 그것을 잘 지켰다고 하는 역사적 과정들을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미래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 약속 지키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약적인 모든 사실들과 그것이 이루어진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합니다. 특별히 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들 너무나도 확고하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적 약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언약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걸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을 분명히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미래가 보장된 우리들 현재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간 안에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영적 건강과 또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춘기를 지나고 있고 또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그런 굳건함과 안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사춘기를 은혜롭게 또 할 것을 또 해가면서 자신의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건강한 자아 형성과 함께 이 시대를 잘 통과해서 훌륭한 인격자로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